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안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눌 성경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그 형 에서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선물을 주고는 헤어지게 되는데 이 야곱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 요단강이 있는데 약복강은 동서로 되어 있거든요. 동서로 되어 있는 약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고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하면 그 아버지 집이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 남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남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좀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세겜이라고 그럽니다. 이 값주고 땅을 소유하게 되었더라. 오늘 그 봉독한 34장입니다만은 그 앞에 33장 18절 19절 거기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 거기다 단을 쌓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쪽으로 세겜 땅 오히려 북쪽으로 갔을까요?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가 값주고 땅을 샀으니까 정착할 목적이었을까요? 세겜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이라고 하는 옛날 그 아브람, 자기 할아버지 되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뜻으로 보면 어깨라고 하는 뜻이니까 위치로 봐서 그 의미로 봐서는 가나안 땅은 상당히 어깨와 같은 버티게 되는 힘 있는 곳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한데 이곳에 들어갔던 야곱이 딸이 있었는데 딸 디나가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서 무사히 나왔잖아요. 탈출하다시피 나왔는데 재난을 받을 걸로 알고 공격을 받을 걸로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파티를 하고 서로 잘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약복강가에서 홀로 외롭게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씨름해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얘기라고 축복받고 감격해서 울면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바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하나이다. 브니엘, 어제 있었던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약복강, 그것이 브니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하나이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지금 생각지도 않게 디나가 그만 강간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쩌면 사실 이것이 인간이기도 하죠. 호스피스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 돌아가실 분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겪었던 얘기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죽어서 죽게 되고 얼마 있지 않아 자기 엄마도 그만 죽고 자기가 참 귀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도 죽게 되어서 자기는 이제는 아내라는 말도 들을 모도 없고 이제 그 딸도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딸이라는 얘기도 들을 것도 없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자식도 죽으니까 자기가 어머니라는 얘기도 들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이 얘기란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구하구나. 1년 새에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정신이 없노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 자세히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말 못할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가정들마다 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많이 시청자 가운데 한 사람이겠습니다만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산속에 들어와 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산 이유는 이런저런 세상 경험하면서 자기가 그냥 아이고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산속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들어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야곱은 세겜으로 갔을까요? 거기다 땅까지 사들이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와 있는데 그 단위로 봐서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사실 추산을 못하는 단위입니다. 어떤 도장 찍듯이 찍은 그런 화폐를 찍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금이나 은 무게로 산정했으니까 정확하게 요즘 시대로 얼마 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단강 그 남쪽으로 가야 아버지를 만날 텐데 오히려 북쪽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66k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거로 봐서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고 그렇다 그러면 구경거리도 많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성읍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특별히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시신을 갖고 왔어요? 맞습니다. 요셉.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시신을 갖고는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몇백 년 전에 총리 대신이었다가 애굽에서 340년 동안 그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면서 요셉의 시신을 거기 매장하지 않고 갖고 오게 되는데
거기 갖고 와서 그 시신을 매장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인물로 여기지지 않아요. 근데 뭐 허름한 곳에 그냥 매장했을까요? 세겜 땅에 매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치적으로 어떤 그 의미가 깊은 곳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사시대에 아비멜렉이 그 왕국을 걸선하려고 했지만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했던 것도 세겜이었고, 나중에 남과 북이 나누게 될 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리되게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1세가 분열 왕국 이후에 거주지, 왕의 거주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개 지파,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는데 그 10개 지파가 종교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중심지로 여기려고 했던 것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사실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땅이었다고 볼 수 있죠. 험악한 땅에 뭐 왕궁을 짓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넉넉했고, 또 나중에 이 디나를 강간됐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오잖아요. 와가지고는 우리 딸과 결혼해달라고. 여기는 땅도 넓고 목축하기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축하기 좋다고 하는 말은 양떼들에게 마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도 넉넉하고 뭐 문화적으로도 괜찮고 제법 살만한 곳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어쩌면 야곱이 거기서 양떼를 키우고는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양떼를 좀 더 불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그 아버지 있는 근처로 가게 되면 형 에서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보기가 좀 아직까지는 껄끄럽지 않았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 얼굴 뵌 듯 하나이다 하지만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아이고 그 참 외삼촌이 자기의 소득을 몇 번씩이나 변기하고 또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도 그 속이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 야곱 마음 가운데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다 없지 않았을까요? 괜히 사람 믿었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람 믿었다가는 큰일 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서 아마 세겜 땅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제가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 마친 이후에 부산에 있는 병참학교를 갔습니다. 병참학교에서 이렇게 9주간 그 훈련을 받고 전문 주특기 훈련을 받고 이제 나오면서 그 같은 대원들 1년에 1년에 80명, 그 주특기가 80명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주특기였으면 일반 유류 실험 분석병이었으니까 1년에 아주 몇 명 나오지 않는 1년에 80명, 전 육군에서 80명밖에 나오지 않는 주특기 교육을 받은 막상 가서 보니까 막 도란묵강만 굴렸어요. 어쨌든 간에 훈련 마치고는 한마디씩 다 하려니까 거기에 있던 그 같은 우리 동기가 한 얘기가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 와서 참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참 서글픈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땐 구대장 생도를 했는데, 내가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유류 주특기 가진 반 중에는 제일 아주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나올 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참 마음이 뭔가 좀 섭섭한 생각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아마도 군대 생활하면서 사람 믿었지만은 믿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야곱이 가졌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곳 땅도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도착해서 단을 쌓았던 곳인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여기 살면 어째? 뭐 그런 생각도 가졌겠지요.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서 보니까 야, 여기 참 아버지 있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낫구나. 뭐 그런 생각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란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번창했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서울 같은 데인데, 거기에 있다가, 지금 고생해가지고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시간이 꽤 걸려서 왔습니다. 꽤 걸려서, 여러 날 걸려서 고생했는데, 야곱의 아내들도 고생했고, 거기에 그 며느리들도 다 있었잖아요. 또 뭐 디나도 있었고, 그 며느리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러 사람 여자들이 아이고 너무 고생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여기 가서 세겜에 가서 좀 놀다 갑시다. 아마 이랬는지도 모르지요. 뭐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세겜 땅에 땅도 사고, 땅 샀다고 하는 것은 정착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뭐 마음 잘 즐기라고. 아마 그렇게 하고는 아들들은 다 양치로 보내고 자기도 뭐 양치로 갔는지, 어쨌든 간에 더 마음을 놓고 양치로 갔는데 아마 그만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디나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다 아들들만 낳았는데 그 레아가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을까요? 금딸 아니었겠어요. 근데 세겜 땅에 가서 그만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겜 땅은 그 하란에 비해서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애가 시골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그저 얼굴 뽀얀 이쁜 애가 시골에 얼굴 새카만 애들 가운데 이렇게 왔으니까 옷도 세련되고 말하는 것도 세련되고 생김새나 말씨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아주 세련되고 이뻤으니까 그 세겜에 있던 그 추장이 족장이 아마도 눈이 휙 뒤집혔겠죠. 뭐 그래서 동네가 난리 나고 그래서 지나가면 쳐다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황순원의 소나기 있잖아요. 참 황순원 글을 참 단편 소설 잘 썼어요. 그 서울에 온 여자의 만나는 이야기 참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러분 그걸 연상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강간했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도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겜도 그 디나를 그렇게 범해놓고는 위로하고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결혼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그 소문을 듣고는 수치로 여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생각 가졌는데 자기 아들들이 다 양치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양치로 갔다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그 아들들과 상의하게 되지요. 그 야곱도 나이 점점 들어가면서 아들들도 커가게 되니까 아들하고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장성한 자녀들과 상의하게 됩니다. 이 하몰이 와서
야곱에게 얘기하기를 여기 당신들이 다 유하시오. 땅도 넓고 모든 게 풍부하다. 물도 많고 상업하기도 좋고 뭐래도 좋다. 당신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땅을 줄 테니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교류하고 당신의 자식하고 우리 자식하고 서로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 쌍술 두고 우리가 환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하몰의 간청을 들으면서 수긍하는 것처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지요. 당연히 가나안 땅 그 세겜에도 그런 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 돌맞아 죽었지요. 아무리 무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런 그 요청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율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만은 율법적으로 보면 강간했을 경우에 처녀 총각일 경우에는 결혼하면 되었습니다. 단 그랬을 경우에 결혼하면 됐는데 남자가 이혼을 요청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걸 박탈시켰죠. 이혼 절대 불가다. 부족 간에도 그런 기본 윤례가 다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 세겜은 족장이었고 부족장 족장이었고 최고의 희위 족속 중에는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겜도 아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득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의 아들들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으로 보면 포경수술하고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까짓 것 그렇게 생각해서 그 세겜의 사람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하게 되죠. 세겜 족장만 혼자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족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설득합니다. 야곱 부족 사람들이 다 오게 되면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 이익도 남게 될 거다. 지금 보니까 재산도 많은데 그 재산이 다 우리 것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시켜서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때 디나의 오빠들이 나서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레아의 자식이죠. 레아의 자식. 레아에게서 난 놈이잖아요. 디나는요. 디나도 레아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파서 세겜 사람들이 아파서 일때에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턱 나섰던 사람은 누구? 친오빠들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디나에게 그런 짓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고 그러면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는 그것을 번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차라리 약속 안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됐겠는데 그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고 복수하게 되죠. 거기다 또한 할례를 받게 됐으면 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거룩한 백성 된 사람을 찔러 죽이면 된단 말입니까? 거기에 살해까지 하게 되지요. 그래서 분노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그 마음껏 있어야 되는데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에 좌우되는 것 아닙니다. 깊은 의지의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려보는 의지가 필요하지요. 자기 그렇게 했다고 복수하겠다고 나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서 다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믿음의 뿌리가 깊었으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텐데 인내와 여유 그런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지요. 이런 것도 다 정직의 용기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왜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근본 문제가 뭐고 할례가 뭐길래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여유를 더하여 주시고 갑작스럽게 어려움 만났을 때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를 또 용기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